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에 마침내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탄생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사람은 때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먼지보다도 더 조그맣게 보이는 그 인간과 언약을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에도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이에 따라 이삭이 출생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이 이삭의 출생을 너무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또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출생한 후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다시피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고 아주 불쾌해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보살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언제나 변함없이 잊지 않으시고 사라를 돌보시고 또 사라가 잉태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잉태와 죽음들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90세에 이르는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와중에서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고 나오는데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 간의 언약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과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1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정말 죽은 것 같은 때를 기다림으로써 이삭의 탄생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늦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를 해놓고 어떤 때는 들어주시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용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몸을 다 죽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예시와 예표와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예표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언약의 첫 열매인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예표적 생애는 이 모리아 산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는 한 가정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였기에 그의 탄생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크게 웃을 큰 경사였습니다.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당시 할례는 고통과 질병 따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출산의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도 시행했던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철저히 영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언약을 믿고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고향을 떠난 지 25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노년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현재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황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별반 차이 없이 행동했는지,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쳐지지 않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큰일 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 6,0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 흘렀고 7,000년이 되는 이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웃음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쳐지지 않는 남은 무리들을 위해 시간을 더 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계속해서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의 탄생을 이웃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노모의 억제할 수 없는 환희의 신앙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기쁨을 함께 누리지만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함께 겪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쉬운 일들이 또 벌어지죠. 9절에 사라가 보는데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17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핍박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할 그 400년간의 핍박 생활과 또한 영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를 따라 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듯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연합하지 못하면 모든 시스템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조롱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방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을 우스갯소리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실 사라의 이 같은 요구는 당시 관습으로서는 너무도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자녀 생산을 위해서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던 때를 바라봤을 때 좀 잔인하며 또 이율배반적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근심했을까요? 한때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아버지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비록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긴 하지만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준 그 여종은 함부로 추방하지 못한다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기로 결단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 문제로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성경에 나오는 거듭된 이 약속이나 충고, 이 경고 등은 모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주시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후일 이스마엘에게서 12방백이 태어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그 갈등에 사로잡혀 있던 그 한때 번민하고 고통하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쫓아 순종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지체하지 않는 태도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여행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갈의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 근처에서 방황한 것을 보게 되면 그녀는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애굽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뒤였으므로 아마도 길을 잃고 헤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저 목 놓아 울고만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시지요.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땅을 살아가려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8절에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붙들라의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는 말로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용기를 잃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고 기갈 중에 죽어가는 이 보잘것없는 소년 이스마엘이 장차 어떻게 됩니까? 아라비아 족속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약한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속사적 사역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무도 목이 마르고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하시면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것 같이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은 땅 속에 묻혀있는 물이 솟아나는 샘 아닙니까? 요즘 우리는 어떤 거에 목이 마르고 갈급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져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의 말씀이 묻혀있는 밭을 살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니면서 말씀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말씀 몇 마디 해놓고 자기 자랑, 자기 간증,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모든 간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 헤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울부짖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아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도 애굽 여인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호녀라인 것처럼 이스마엘 역시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스마엘의 후손 아라비아인들은 히브리 애굽인의 완전한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으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 점점 창성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인간된 모습이겠죠. 상호 동맹 조약의 효력이 이때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이 아비멜렉에게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공경에 빠질 뻔한 상황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각종 예물과 거주지를 제공했던 일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죠.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특별히 선택한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이 제2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인격이 결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너무도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죠. 자기 의견과 자기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자기 말을 들어주지 못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의견과 틀릴지라도 이해하면서 넘어갈 줄도 아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고 넘어가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 의견을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또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서운한 감정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팔레스타인의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생활의 필수 요건이자 또 가장 큰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금과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시 우물을 장악하기 위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심할 때는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 영토 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의 텃세로 우물을 빼앗기는 일을 지금껏 참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정의 동맹 조약을 맺게 된 마당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죠. 대화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는 아비멜렉의 그러한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아름다운 언약을 세웁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권리 침해에 대비하여 특별히 7마리의 짐승을 아비멜렉에게 선물함으로써 자신의 우물 소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 한 것이죠. 31절로 34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브엘세바는 7 암양 새끼로 맺은 그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7의 우물,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신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단단하고 수명이 긴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그 또한 타인들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의지죠. 그러므로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의 지속성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남들에게 모본이 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때 우리의 입술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